음악의 역사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계보들이 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유럽 각지를 여행하던 시절에 런던에서 한 음악가를 만납니다.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예요? 바흐 그러면 유명한 바흐가 둘이 있어요. 조한 세비스찬 바흐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 크리스찬 바흐가 있어요. 세바스찬 바흐가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이제 크리스찬 바흐예요. 그 모차르트를 만난 사람은 아들 바흐입니다. 당시에 그 당대 아버지 바흐가 돌아가시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크리스찬 바흐가 모차르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교향곡 작곡법을 가르치고 아낌없는 격려를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모차르트가 어느덧 31살이 됐어요. 그때에 그 앞에 17살의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보니까 아직은 거칠고 투박하지만은 그 연주를 알아본 모차르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주목하십시오. 곧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사람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한때 스승의 사랑과 격려 속에 성장한 모차르트가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 기술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다 이제 베토벤이 뭐랄까 인식이 강해서 베토벤이 나이가 많은 줄 아는데 모차르트 그 다음의 인물입니다. 한 열 몇 살 차이가 나요. 뒷사람이에요. 참고하세요. 근데 모차르트가 좀 빨리 죽으니까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예전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아시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할 때 모차르트는 늘 젊은 것 같아. 마치 유관순이 늘 마음에는 우리에게 뭘로 남아있어요? 누나로 남아있듯이. 아무튼 자,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자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절대 혼자서는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가르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재능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피어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원래는 이제 5월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통 6월에 셋째 주일은 뭘로 했어요? 부부 주일로 했어요. 뭐 21일 둘이 하나 되는. 근데 이번에는 5월이 다섯째 주로 돼 있는 데다가 15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애들이 수업을 안 하고 체육관에 와서 펄짝펄짝 뛰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희들 공부 안 하고 왜 왔니?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렇지, 스승의 날. 그래서 오늘은 스승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스승에 관한 설교를. 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 됩시다. 시작.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자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스승입니다. 오늘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걱정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좁은 것도 아니고 카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뭐냐면 다음 세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로 신앙과 사역의 승계가 멈춰버린 교회가 한국 교회 절반이 넘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그나마 주일학교가 잘 된다고 하는 통합 측도 통합교회 아니죠. 통합 측도 보니까 50%가 넘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하물며 조그만 교단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 신문 2024년 4월 29일자 기사를 보니까 한 교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놀라지 마세요.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전망을 내놨어요. 2년 전의 통계예요.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면서 통계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통계를 강연을 했던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뭐 설마 해서 설마 203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 이하로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자꾸만 뭐예요?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왜? 교회를 뒷받치고 있었던 세대들이 이제 노령화되고 자꾸 돌아가시니까 대신 밑에서는 안 올라와요.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청년의 복음화율이 청년들 복음화율이 3%입니다. 안 믿기죠? 지금 대학생들 여기 대학상 우리 지호하고 누구냐 에라미가 있는데 너네 반에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나 돼? 2명. 봐요. 총 학생이 몇 명이에요? 반에 클래스 몇 명이에요? 40명이 2명이면 몇 %지? 제가 수학이 워낙 빨리 계산기 들어줘봐. 에? 5%? 0.5? 저기 공훈학 원사님 몇 %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지금 예람이나 지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5%인가? 우리 예랑이가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비율이에요. 우리 예건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시잖아요. 선교학에서는 5%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 그러면 뭐 이상한 걸로 아랫도리만 가리고 이런 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한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대가 이대로 가면 뭐가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위에 죽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 물론 우리는 지금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예. 교회 학교 공간이 비좁고 지금 저기에도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말 듣고 있어요? 지금 안 들리나? 지금 저쪽에 한 10명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나마 결혼해서 이제 한 명 낳는 비율까지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아. 0.6까지 내려갔다가 0.7에서 지금 0.9 몇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대로 가면은 반토막 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이 속에서 참 다음 세대 누구 말 맞다나 김정은이가 뭐 핵 개발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오래만 버티기만 하면 그냥 내려와서 차지해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서 일꾼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두 종류의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이렇게 스승에 관한 말씀으로 두 종류의 스승.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의 스승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스승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다 둘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결혼을 안 한 독신남으로 살았어요. 자식 안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웠어요. 낳고 키워서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사역자거든요. 근데 그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교사가 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 사도는 어떤 스승이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바울 사도는 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했어요.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제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이제 뜰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중해 여러분이 봐서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이 있죠. 저기 안디옥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성경상의 용어로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나와서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다음에 버가로 올라가죠. 따라오고 있어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타우루스 산맥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또 안디옥이 나와요. 저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그 지역에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들이 아니고 전부 다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중요한 거점 도시예요.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예수를 말해. 예수가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내쫓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약 한 40km.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이제 루스드라는 곳까지 가는 데가 한 30km 돼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두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 왔어요. 패거리들을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불렀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갈래? 존말에서 갈래? 아니면 맞을래? 누구 같아요? 조폭이지 조폭.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차없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바울이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바울을 성 밖으로 이제 거기 가보면은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이제 루스드라 회당터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일이 벌어졌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 밖으로 하다 던져버렸어요. 옆에 힘없는 제자들이 난감하게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손발이 움직여요.
좀 있더니 끙끙거리면서 일어나. 옷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나 죽네 하고 가버렸겠지? 아니었어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정리하고 전하고 교회를 안돈시키고 난 다음에 더 멀리 들어갔어요. 더베라는 곳으로 더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상히 드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이 디모데후서죠. 바울의 서신을 받은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면 1. 순천, 2. 루스드라.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 바울이 처음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 세 사람이 같이 와서 3대가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렇게 해서 믿게 된 디모데의 마음속에 스승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죽음도 불사한.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참고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다로 안 가고 이제 육지로 해가지고 길리기아 다솔 해가지고 더베로 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지나갈 때 루스드라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요. 그때 디모데가 디모데 엄마도 독해. 그 아들을 그냥 보냈어요. 유학을 보낸 게 아니고 그 고생 많은 왜? 그 같이 복음 전하면서 그 힘든 걸 봤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거기에 따라 붙어요. 그렇게 해서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승과 제자.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바울은. 바울 사도가 이런 디모데를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환상 속에서 뭐 잘 나갈 때 따르면은 그건 좀 위험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도 같이 길을 나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인 거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성적부터 섬겨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를 밤낮으로 기도한다. 기억하고 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로마의 2차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감옥 안에서 시간 날 때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아들이니까, 믿음의 아들이니까. 특히 바울이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여러분 누군가를 헤어지면 그 마지막 이미지가 남잖아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 같이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있잖아요. 3차를 할 때 이제 돌아오는 때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마지막 선교여행 가는구나. 이제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오순절을 맞춰서 가려고 그러니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지금 알고 계세요? 다 눈빛이 지도 이야기하니까 지금 맛이 가기 시작하네. 자고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불러. 에베소는 약간 내륙에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못 본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어요. 서로 안고 어떻게 갔을까? 엉엉 운 거예요. 우는데 많은 장로들이 우는데 그 중에 제일 서럽게 운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그 당시의 교회 중에 가운데서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순천화평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눈물 쏟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장면이 생각나요? 눈물이 경나. 눈물. 이게 지금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한 제자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게 자녀들이 많은데 특히 엄마는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남는가 하면 제일 고생해서 낳은 자녀가 제일 마음에 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할 때 진현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그랬더니 누구랄까? 예본이래. 알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47살 때, 어머니가 47살 때 그 순산한다고 하다가 그냥 2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잘못은 우리 정장로님 불쌍할 뻔했어. 그렇게 힘들게 나니까 예본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마 예본이 씻기고 난 목욕물도 못 버렸을 거야.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자식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너무너무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옥에서 그 디모데 생각하면 그 눈물이 생각이 나고 그래 자꾸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라는 그런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라는 건 누군가를 내가 맡았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바울같이 사랑의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이제 내게 맡겨준 아이를 영적으로 내가 낳으리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엄마가 아기 잉태하면 그때부터 체질이 바뀌잖아요. 응? 먹는 것도 바뀌고 생각도 언어도 듣는 음악도 다 다르잖아요. 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한국의 교회를 짊어질 위대한, 한국 사회를 책임질 위대한 일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심으세요. 지금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보세요. 나는 바울 같은 교사인가? 아니면 하나 맡겨줬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제발 내년에는 저놈 안 만났으면 좋겠다. 꿈에나 나올까? 경상도 말로 은선시럽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사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교사 자원이 풍부해요. 많이 안 맡겨요. 그러니까 적지만은 아이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밤에 아침 바쁘니까 밤 하루를 정리할 때 내 새끼 내 피부치만 기도하지 말고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라고. 그런 교사는 다음에 분명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음에 대들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둔 부모님들은 그런 교사 교사들을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 알고 잘 섬겨야 돼요. 우리 김기로 장로님이 교육위원장님이 주일학교 부장하고 교육자들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안 봐도 돼요. 잘하셨고 특히 이제 이 교회 부서들은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잘 대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마음에 스승이 있으면 꼭 한 번씩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내는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은 자기 마음에 스승이 있어요.
교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친척 가운데 믿음의 좋은 영향을 줬던 분들을 한 네다섯 분에게 꼭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언제나 이게 비싼 건 못 보내고 기정떡 같은 거 이런 거 좋잖아요. 그거 보내요. 예, 돈은 누가 내고? 예, 생색은 자기가 내고. 네,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 부모는 교사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한 교사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가정에 있는 교사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사. 부모죠, 부모.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신앙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이 유니게는 자기가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디모데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신앙 교육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 교육을 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딸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딸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게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뭐냐면은 신앙을 자기가 엄마에게 받은 신앙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모범적인 신앙의 어머니로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디모데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쳤을까요? 전수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를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좀 커나가면 이제 뭔가 좀 알아들으려면 가장 먼저 이 신앙이 그 아이에게 스며들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자, 그럼 유니게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는 성경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6절로 9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모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 자신에게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 아이들에게 성경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네. 저기서 들어야 돼. 저기서 지금 저 때부터 시작해. 저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 타요만 보이지 말고 네, 성경을 우리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교회 학교 교사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면서 맺어진 친밀함이 어떤 영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우민 집사님도 내가 들어봤더니 잘하고 있대요. 집에서 애 셋 데리고 잘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누구냐 그 양송이 집사님께 물었어요. 송이 집사님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송이 집사님 놀랍게 그 일은요 아빠가 해요. 그럼 집사님 옆에서 뭐 해요? 그랬더니 저는 옆에서 응원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가 그런 집안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근데 바울을 만나서 시너지가 된 거예요. 시너지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시너지예요. 시너지. 어디 와냐면 가정에서 바르게 부모가 어려서부터 같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특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좀 잘하면 꼭 물어봐야 돼요. 주일날 끝나고 오면은 야 교회에서 뭐 먹었냐? 기껏해 교회 갔다 와서 물어보는 게 뭐 먹었냐는 건 물어보고 뭐 먹었냐? 그거 묻지 말고 뭘 먹었냐도 무슨 양식을 먹었니 물어봐야지. 생명의 양식이 뭐였니 오늘은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교회 갔냐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를 부린 미국의 교육학자 호레이스 부시네라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을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사로서 부모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는 통로가 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보면은 아이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느껴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냥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곧 죽는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집에서도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마. 누가 있어? 하나님 계시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때 배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두 번째, 교사로서 부모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라. 살벌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 교사로서 부모는 자녀와 좋은 대화를 나누라. 넷째, 교사로서 부모는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라. 다섯째, 교사로서 부모는 삶 자체가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에 성경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 증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5절 읽었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외조모 어머니로 하는데 특히 믿음이 거짓이 없다. 진실한 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전적으로 맡겨버린 게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서 신앙 승계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오판입니다.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넘기지 마세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입시철이 되면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가치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이 되고 물질이 된 겁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은 희망이 없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물어보겠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가 지금부터 얘가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누가 싹수가 노란 거예요? 내가 노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야 돼.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안다고. 근데 그게 커버리면 늦다니까. 어려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요 노력이 수백 배 들어. 수백 배 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학교 공부 성적 그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이 되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귀하게 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썩은 그런 물질주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슴 뛰는 비전을 심어주세요.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세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부디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 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가 가정에서 보였던 그 신앙의 교훈들 마음에 잘 새겨서 함께, 특히 로고스라는 또 스쿨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를 책임지는 역군으로 키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희한한 가치관,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몇 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잠을 자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포기하고 함께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웠고, 또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아들 디모데를 성경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정말 복된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